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3 교재 화수목이에요. 그래서 화수목을 아주 그냥 다 2장을 아예 그냥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머리가 아주 그냥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또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딱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 또 여러분들 쉽게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월미도에 가면 월미도에만 볼 수 있는 놀이기구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디스코 팡팡. 예. 아니 이거 다 잘 아시네요. 이거 롯데월드에도 없고 에버랜드에도 없고 서울랜드에도 없고 오직 월미도에만 있는 놀이기구가 디스코 팡팡이라고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누구랑 간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어찌됐든 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같이 함께 30대 이상 지나가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월미도는 특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놀이기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놀이기구 하면서 이렇게 같이 틀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디스코 팡팡을 기구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같이 DJ도 하는 거 아세요? DJ도 하면서 여기에서 막 이제 굴욕적인 장면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사람들 막 모르는 사람 막 껴안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막 그리고 막 가운데 가서 춤추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중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내 상황이 막 그 사람에 의해서 중계가 되면 막 되게 민망하고 막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제가 들어보니까 이 디스코 팡팡에서 놀이기구 타다가 이 DJ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고소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물어준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디스코 팡팡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직업병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리고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청년들과 성경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정도면 약간 병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 디스코 팡팡을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디스코 팡팡을 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디스코 팡팡을 타면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탑승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렇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이 기구를 돌리고 있는 그 DJ는 계속 그걸 갖다가 놀리고 조롱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웃기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막 깎아내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나를 누군가 운용하고 조종하는 무언가 세력이 있는 것 같고, 그 세력들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 느끼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막 그런 모습들을 막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다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마 이런 디스코 팡팡을 타고 있는 이 젊은이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 디스코 팡팡의 달인이 있더라고요. 달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달인이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점프도 하고 막 공중 돌기도 하고 막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지를 알고 있는 어떤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디스코 팡팡이라는 기구의 습성을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도 저 기계를 운용하는,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저 사람이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막 굴욕적이고 막 웃긴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마치 디스코 팡팡을 타는 것처럼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져가면서 언젠가 넘어질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람을 막 이렇게 향해서 막
안겨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상황에 처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여기서 이제 또 직업병이 발동을 하는데, 이처럼 디스코 팡팡을 타면서 비틀거리고 있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디스코 팡팡을 타는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거친 풍파가 나를 향해 다가와서 나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가는 걸음을 기뻐하신다면 그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줄 것이라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틀거려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면 잠깐 비틀거리고 넘어질랑 말랑은 할 수 있지만 아예 넘어지지는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노란색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아주 단단하고 절대로 깨지지 않고 변형될 리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틀거려요. 풍랑으로 인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바닥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깨지거나 변형될 것 같은 그런 무언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그래서 그 위에 서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석,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변형될 수도 없고 깎일 위험이 없는 아주 단단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잠시 비틀거릴지라도, 잠시 넘어질랑 말랑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잠시 힘들고 나를 향해 외부로부터 오는 무언가 공격이 있고 나에게 폭풍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도록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상황에서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은 죽겠네, 미치겠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내가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디스코 팡팡이다, 지금 넘어지기 직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포기하고 넘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그와 같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디스코 팡팡을 타는 것과 동일한 상황처럼 우리의 가장 평안하고도 좋은 이 상황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이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흔드는 것은 노란색 글씨 3개예요. 영, 말, 편지입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영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임박한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때 이 지구가 온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일어난 일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세력이 3개란 말입니다. 영과 말과 편지. 첫 번째 영이 뭐냐면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지옥 갔다 왔다, 내가 하나님 본 적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내가 하나님 체험했다, 임사 체험해봤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천국 가니까 진짜 뭐 되게 휘황찬란하더라, 천사들이 막 이렇게 구름대처럼 있더라, 이렇게 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도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자기가 간증한 거를 취소한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걸로 간증을 계속 해오서 살았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뻥이야, 뻥이래. 이런 게 어딨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데 뻥이래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99.9%가 진짜 실제로 뻥입니다.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내가 죽음 한번 경험해 봤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다 뻥입니다. 유튜브 가보시면 쳐보시면요, 지옥의 소리를 들려주는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막 뭐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뻥입니다. 다 이단으로 다 지정이 됐어요. 내가 지구 종말에 일어날 일, 천국에 가면 일어날 일, 지옥에 가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요거에 넘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일상을 다 포기하고 제가 본 거는 여러 가지 나라가 있었는데 피지가 있었습니다. 피지로 그 교회, 한 교회가 전체가, 그 성도들 전체가 그 교회를 팔고요, 내 재산 다 팔고,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고, 내가 다니던 학교, 직장 다 때려치고 다 단체로 주님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해외 어디로 떠나는 분들을 진짜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파괴하고 뒤흔드는, 어떻게 보면 거짓 영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걱정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 걱정이 그래도 돼서 혹여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천국 지옥 미리 가봤다, 내가 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만 만나러 간다,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에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이었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가 아주 대표적으로 말로 털어서 속여먹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2가지예요 벌써. 첫 번째, 이만희는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 중에 하나이다. 이만희가 코로나 때 모습을 드러냈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서 바뀌었어요. 이만희의 목숨은 하나님 손 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다. 영생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죽는 거고 놔둬주시면 우리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진리라고 말했던 것들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모이게 되면 우리는 단체로 하늘로 올라갑니다라는 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에서 14만 4천 명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을장이 모여야 된다. 마을장이 14만 4천 명이어야지 우리가 다 전체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뀝니까? 성경의 내용이 3,000년, 4,000년, 5,000년, 몇천 년 동안 바뀐 적이 있어요? 성경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말로 무언가 우리를 자꾸 미혹하려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단도 우리는 저의 너무 강한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신천지나 예를 들어 JMS나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가운데 이단에 미혹될 것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이단이 계시다면 저에게 신고해 주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죠. 네,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 첫 번째 영이고 두 번째 말이고 세 번째가 편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흔들리는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편지. 편지가 뭐예요? 옛날에는 편지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의사소통하는 매체였죠. 미디어였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소통하고 많은 정보를 접하는 거? 요즘은 유튜브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습득하지 않나요? 요즘은 책 안 보고 다 유튜브로 보고, 내가 요리 배우고 싶으면 유튜브 보고, 내가 무언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유튜브 보고, 다 유튜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하고 있고 내가 제일 자주 보는 브이로그, 내가 가장 자주 보는 정보를 얻는 그 유튜브 채널, 내가 제일 신뢰하는 그 유튜버의 말이 여러분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내가 항상 구독하고 있는 그 정보가 진짜 정보가 맞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 가짜 뉴스가 진짜 많았는데 진짜 황당한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 단지 조회수만을 위해서, 구독자 수만을 위해서 분별되지 않은 정보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심지어 상식까지도 유튜버의 힘과 유튜버의 정보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유튜버가 하는 말이 내 모든 나 자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일부분이 되는 것이 요즘에는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내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의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요즘에는 어른들도 보시면 그 유튜버 말을 거의 진리처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신앙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 있어요. 그 정치적 색깔에 맞는 신앙인 유튜브의 채널을 진리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들이에요. 성경은 내가 스스로 진리에 맞다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된 정보, 거짓된 뉴스, 거짓된 이 편지라고 하는 이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미 뒤흔들고 조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거짓된 영과 거짓된 이단과 거짓된 뉴스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 다음 절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흔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나오죠.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날까지 계속 흔들다가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라는 임계치가 다다르기까지 우리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과 영과 편지로.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3절에 나와 있죠. 배교가 뭐냐면 이 안에서 무언가 배신을 때리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 안에서 이단이 나올 수도 있고, 무언가 이 안에서 가짜 뉴스로 우리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밖으로 빼내려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그 날은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지구 멸망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거를 보셔야 되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천년왕국설이라고요. 천년왕국설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가 있었죠. 구약시대가 끝나는 게 어떤 것으로 끝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교회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초림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던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서야 우리에게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살던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냐면 7년 대환난이 옵니다. 7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커다란 환난이 들이닥칠 거야. 이게 3절에 나오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7년 동안 대환난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말과 영과 이런 걸로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 7년 대환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이 생긴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대체 어디에 나오는 건가?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여기에 7년 대환난이요. 7년 대환난을 지금 그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7년 대환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7년 대환난이 시작이 되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이 실제로 7회인지 이게 상징에 해당하는 건지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초록색 사각형 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록색 사각형 안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에서 7년 대환난이 어딘가 그 중간에 어디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이미 환난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과 영과 편지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7년 대환난에 해당하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전에 이지우 목사님 설교하시던데 2050년에 우리나라에 강서구까지 물이 잠근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거 처음 들었는데. 강서구까지 물이 잠긴대요. 강서구 사시는 분들 있어요? 다행인 건가 이거? 강서구 사시는 분 원래 있었는데 강서구까지 물이 잠긴대요. 인천 다 덮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의 시대와 7년 대환난 시대를 다 아울러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이 역사적 이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난 때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 다시 오셔야 끝나요. 재림이라고 나와 있죠. 재림 다음에 휴거거든요. 여기서 TMI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학설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가 지지하는 걸 가져왔지만 여기서 7년 대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다 휴거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천지예요.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고 먼저 들러 올라간다. 요게 지금 거의 이단들이 다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년 대환난의 시대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7절과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그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악한 자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주시고,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는 게 이 7년 대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슬며시 조금씩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힘이 뭐냐면,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누르고 있는 어떤 힘이 뭐냐면 성령님이라고 모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얘가 활개를 쳐야 되는데 못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이 7년 대환난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흥과 그리고 환난이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곳에서는 부흥도 일어나요. 환난과 부흥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꼼짝 못하고 있다가 8절에서 이렇게 하죠. 마침내 악한 자는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7년 대환난이 끝날 무렵에 한번 무언가 큰 일이 하나 뻥 하고 터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6절과 21절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걸 걷잡을 수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대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7년 대환난 마지막에 악의 세력들이 눌려있던 애들이 크게 활개를 치는 날이 한번 온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아마겟돈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무기또라는 언덕을 헬라어로 표현한 건데, 아마겟돈. 그래서 여러분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98년에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였냐면 행성이 지구에게 부닥쳐서 일어나게 되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겟돈이 올 것이다. 아마겟돈이 뭐냐? 핵전쟁이 지구상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난 마지막에 있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실체가 핵전쟁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환난이 잔잔바리로 계속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다가 크게 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이 크게 한번 뻥 터지는 게 이제 이와 같은 아마겟돈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남자분들 재밌죠? 이거 이런 얘기. 네, 남자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와 같은 환난과 부흥, 7년 대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만약에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 환난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리고 15절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8절 볼게요. 마침내 악한 자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드러냈어요.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 악의 세력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기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 기운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세력들 앞에서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이 뭐예요? 전통? 오랫동안 물려져 내려왔던 거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고 환난 가운데 자꾸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기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히 서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의 설교로 누군가가 성경을 읽게 해주어서 성경을 내가 눈앞에 보이게 하는 것, 그 말이나 편지로 받은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이와 같은 세력들을, 악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는, 아무리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를 환난하게 해준다, 지진, 기근, 이런 것들로, 사소한 것들로, 크고 작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 크고 작은 것들 관계없이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악의 세력들의 그 힘들, 누르고 있는 그 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이 내용의 결론,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결론이 요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이랑 17절인데 15절과 17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더욱 굳세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1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17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위로해주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조차도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든든하게, 더 단단하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처음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이요.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아까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기운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기운, 우리가 말로 편지로 받은 전통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 무언가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누구 손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유튜버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내가 거짓 미혹하는 영의 세력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나에게 거짓말로 유혹하는 세력에게 내가 손을 잡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야 하는 곳, 멈춰야 하는 곳,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결정해야 할 수많은 방향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잘 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어떤 시점이 되었든 다시 돌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점검하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마을 모임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한 달간의 삶도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입이 닳고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같이 함께. 여러분 찬송가거든요. 이 찬송가 보시면 딱 그 가사가 나와 있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기 보시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 날이 되어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것이 다 끊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카오스가 됩니다. 디스코 팡팡이에요. 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기 직전으로 바뀌어질 거죠. 그런데 세상의 소망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우리의 소망은 더 굳건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던 것은 그 세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